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묵상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생각이 교정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화면에는 순서가 은주 집사님, 그 다음에 사라 집사님, 그 다음에 은영 집사님 이렇게 순서인데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오늘 46편이고요. 시편 46편 길지 않으니까요. 11절까지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은주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은영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람으로 쏟아나고 쏟아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네, 오늘 저희 시편 46편 본문으로 묵상 모임 하려고 하고요. 한 5분 정도 각자 말씀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은 아까 읽은 거랑 같은 순서로 저부터 하고 그다음에 은주 집사님, 설아 집사님, 은영 집사님, 그다음에 안나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절에서 3절이 를 좀 보게 되는데요.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좀 저한테 쉽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이제 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 봐서 이제 1절하고 좀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이렇게 궁금해서 사전에 찾아봤는데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다른 뜻은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잘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두려운 순간에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빨리 안 없어질까 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지 않고 항상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많이 피했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좀 적극적으로 피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피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주 집사님. 네. 딱 보는데 사라집사님하고 두 분 다 아이 없이 이렇게 화면에 두 분 계셔서 되게 좋았어요. 언제 오랜만이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런 그중한 장면이어서 네, 욕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저는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준비해서 준비한 게 그러니까 많이 써갖고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46편 말씀 봤는데 이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배경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주님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자체가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번에도 배경 나눌 수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수르가 엄청나게 대제국이고 엄청난 이제 제국인데 유다를 침공했는데 주님이 이제 또 강건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이제 찬양하는 시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저기 정식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편 3절 말씀이 이게 그런 엄청난 환난 중에 있는 거를 고백하면서 두려움 없는 고백하고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신 거죠.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셀라가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1~3절, 4, 7절, 8, 11절에서 세 부분 나뉘는데 저는 8, 11절이 좀 보인 것 같아요. 정일쌤처럼 저도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두 절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일기에도 썼지만 제 생각과 제 기준이 너무 많은 날이었어요.
오늘 막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말은 제 마음을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죠. 우선 막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또 저희 동생과의 관계나 저희 집안에서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왜 자꾸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왜 자꾸 사람을 왜 판단하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내 마음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내 마음의 문제, 걸 우리가 훈련해서 아는데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선. 근데 그러다가 내 기준이 너무 많구나, 나의 기준이 너무 많고 이렇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찬양인도 제가 세 곡을 첫 주에 초에 올렸잖아요. 그 악보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계속 부르고 저 매일매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준비하는 거와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찬양을 하는데 많이 부르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그 찬양하는 가사에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건데 내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지? 그럼 자꾸만 괴리감 느껴지면서 찬양 가사가 떠오르면서 특히나 이렇게 묵상 모임이니까 정리하다가 이제 그것도 가사가 떠오른 거죠. 제가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부르나? 분명 가사를 생각하고 주니까 받은 마음으로 되게 좋게 하면서 막 좋은 마음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 그 찬양 가사와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고 찬양 경배 드리는 나는 그 가사와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기를 다짐한다고 써놨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다짐과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났으면서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10절 11절을 보게 된 이유는 정식사님처럼 한 구절이 이제 한 단어가 또 한 단어가 계속 맴돌았는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상에서 웃지 마세요. 다들 웃고 계신데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웃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다들 웃지?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못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죠. 네. 자꾸 다들 웃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번 주 묵상을 녹화한 것도 제가 40분 중에 제가 10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그 스틸인데 스틸 자체가 뭐냐면 그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말 못하는 일이죠. 수련회 때도 저 혼자 왔다 막 목사님 그러시지만 막 나 혼자 막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보물찾기도 도와주지도 않고 과자회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일 시키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제 뭐 그런 거 움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제 마음을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알지어다 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다음 바로 나오고 11절에 아까 정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관찰하는 내용은 썩견전인데 내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높이는 길을 가만히 이제 아는 것 자체가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피난처 내시는 주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번에 찬양 인도곡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걸 직접 이렇게 성경책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확히 시편 말씀에 써 있고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보호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런 역사하심보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심을 아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급박하고 너무 안 좋고 힘들 때 두려움에 엄습해 올 때 도와달라고 막 구하고 막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급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이렇게 닥칠 때는 제가 우선이고 제 기준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못 쓴다는 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가? 주님은 진짜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약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시편 말씀 보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용한 기도를 할 때 정말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늘 진짜 주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도와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기도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다는 아까 정수장 얘기하신 대로 두려움 없다는 말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두려움이 없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계속 두려움 없이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역사하심에 온전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이 시편의 이 상황에 있는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언제나 주님을 주님이심을 알게 될까? 주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 알게 될까? 가끔씩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몇십 년 동안 사역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동안 해야지 된다고. 그럼 나 이 몇십 년 동안 사직까지는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시편에 여기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없을까? 근데 너무 이제 제가 급한 성격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 많고 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제 기준으로 뭔가 집안 사역하려고 그러고 제 배움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높이는 길로 가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책보다는 우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시편 보면서 이렇게 소망이 되어 있는데 소망 반 자책 반 돼갖고 좀 그렇게 하는데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소망의 길로 가야 되니까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강건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내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영일 형제님이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 시편 46편을 하고 있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시고 안나 집사님 나눠주신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라 집사님. 네, 저는 1절인데요. 영어로 봤는데 영어로 그 은혜를 느끼기에는 정말 손꼽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NIV로 본 건데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ready to help 여기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ready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always 언제나 ready to help 언제나 레디가 돼 있으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저는 막 어렵게 있다가 막 받기도 하고 막 한참 기다렸다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정말 빠르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느낌으로 남아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레디 투 헬프구나. 어 그리고 in times of trouble을 이걸 검색을 했는데 어려울 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울 때가 이거 봤을 때 느낌으로 그냥 in times라고 하니까 그냥 어려울 때 이렇게 막연한 그런 어려울 때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순간순간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에 어려울 때에 레디 투 헬프 레디가 돼 있으신 그런 도움?
그런 걸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의 그 어려운 상황이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좀 하나님이 달라 보였어요, 오늘. 음, 네,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레디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냥 레디돼 있는데 우리가 레디 안 돼서 그걸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네. 항상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쵸. 항상 그렇죠. 우리가 레디가 안 돼 있지. 항상. 네. 그러면 다음 은영 집사님 네, 나눠주시면. 네. 저는 그 성경을 킹제임스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은 1절하고 9절인데 먼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제가 여기서 관찰한 말씀은 즉시예요. 그 피난처고 힘이신 건 아는데 고난 중에 즉시라고 는 게 이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고난 중에 나한테 빠지기 때문에 그때 즉시 만날 도움이신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이렇게 오면은 즉시 도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하셨으니까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고요.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분께서 땅끝에서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이 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그 활과 창과 병거는 이 전쟁의 도구 같아요. 점점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해지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 이렇게 어떤 부분에선 사실 외부의 환경보다 내 안에서의 그 내적인 상태의 문제로 인해서 그 내적 전쟁이죠. 그런 게 많이 이제 저는 이제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불태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불태우시는도다. 그게 활을 꺾고 창을 동강이를 내시고 병거를 불태우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는 시험도 있겠는데 사실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이 되면 그런 게 되게 물론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되게 이렇게 좀 힘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 불태워 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어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들을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 행하시는 일, 그리고 1절에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 그러니까 즉시라는 게 그때 바로 즉시,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거마저도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7분 남아가지고요. 혹시 끊어지게 되면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안나 집사님. 네.
네, 저는 1절부터 3절의 구절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두려웠을 마음이 정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 산이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느꼈을 때 '과연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때에 '그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음 근데 저는 그게 이 사람도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너무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이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구나. 이게 되게 저에게는 와닿았던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많고 음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지 않고 늘 그래 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왜 일단 힘들었을 때에 저를 같이 있어 주시지 않았냐고만 이제 불평하는 음 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이 하나님의 고백 이 사람이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생각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음 그런 자를 위해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10 절에 가만히 있어도 노φ임을 받고 세계 중에 노φ임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병일 형제님. 네. 또 안나 자매님하고 비슷한 그 구절을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조금 눈에 띄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천재지변 속에서 그렇게 어 개인의 신체적인 그런 안위가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또 46 절에서 40 네 46 장에서 주는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음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믿고 어 음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걸 읽음으로써 음 네. 음 네. 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워함이 비단 이런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냥 뭐 재정적인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상의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두렵고 그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더 위축이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것은 하나님뿐이고 예 하나님을 또 피난처로 생각하면서 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1분 미만 남아서요. 잠깐 끊었다가 그러면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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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나눠주셨는데 혹시 더 나눠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윤주일사에 항상 있으신데 왜 없으세요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네,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아까 제가 나누는데 좀 안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주님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주님 높이는 거가 주님 높이는 그 십자가 그때도 이제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전 처음에 제가 높임만 내가가 그 이제 전 줄 알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막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높임 받고 싶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네, 네.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녹화도 되고 하니까 좀 제가 헛소리 하는 걸까 봐 좀 고민을 하다가 놔뒀는데요. 제가 그 TV를 많이 보는데 드라마는 많이 안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그 우울증인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려움에서 나눌 때 그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렇게 그 우울증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세상에 불빛들이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우울증 증상이 오면.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이 오니까 이제 또 불빛이 막 다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눈에만 실제로는 켜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혼자 막 절망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제 그거 다 가짜고 그냥 이렇게 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드라마 나중에는 이제 그 여주인공한테 그런 증상이 또 왔을 때 이렇게 그 불이 막 꺼지는데 그게 이제 불이 꺼지고 있지만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걸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다시 막 불빛이 조금씩 켜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냐면 약간 두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꼭 그것이 이렇게 진실만은 아니니까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그게 꼭 모두가 전부인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내가 크게 느끼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데 또 더 무너져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 받았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그 두려움에 약간 맞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자꾸 나서 네. 아멘입니다. 집사님 나누시니까 우리 집사님 나누세요. 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제가 정사님이 헛소리하신다고 해서 저도 헛소리 좀 하면은 저도 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기준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떤 막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막 제 기준을 막 나누는 거예요. 제 기준을 막 나누다가 제 기준인지 몰랐죠. 왜냐면 그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하고 제 상황에서 집안에서 모든 이제 다 남의 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까먹었다.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기준인 게 아까 얘기를 하니까 까먹었네. 정신 얘기 왜 얘기했었지? 네. 녹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를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높임 받으리라고 그 부분에서 10절 말씀에 아까 사라집사님이 영어를 봤더니 저도 영어를 보니까 ESV에 봤더니 이그졸트라고 하는데 이그졸트가 제가 높임 받는 줄 알고 이제 봤잖아요. 제가 처음에 내가 나니까. 근데 높임을 받을 때 이그졸트가 이제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격승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라도 승격을 시키고 칭찬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는 자격이 없는 기절고 가지 못하는 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알기나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못 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주님이 그런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체가 그런 높임을 받는 그런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자격 자체를 따질 수가 없는 분을 높이는 그 일이 주님이 주님이심을 그냥 인정하고 믿는 거, 그냥 주님 피난처신 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인 거. 아까도 약간 아내자매님 약간 나누실 때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 안 계시지 않나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언제 계셨거든요. 언제든 어려울 때든 연약할 때든 내가 막 주님 내 기준으로 막 얘기할 때든 내가 막 사람 판단하고 막 다른 사람 내 연약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 연약함을 얘기할 때도 다 주님 옆에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항상 그런데 그건 진리인데 항상 그 진리랑 항상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묵상 모임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죠. 고백하고 이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돌아가서 10분 뒤에 제가 이제 동생하고 얘기하거나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제 마음속에 있는 다시 또 그 사람을 또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들 부르시고 신민아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신민아는 그렇게 너무 배우님은 정확히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걸 곱씹고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 마음 돌아봐야겠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막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제 마음 돌아보니까 가장 정답인데 정답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주님을 높이는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는데 그런 생각의 진행을 속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속임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제가 뵙고 그 사람 판단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속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섬기지 않았어. 그 사람 뭐 하지 않았어. 그 사람 뭐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겸손한 분이 아니야. 아니면 뭐 내 상황이 안 좋아. 계속 두려움이 있으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다는 말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피난처시고 절대로 그런 자격을 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을 높이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제가 두려움이건 아니면 이렇게 모든 제 기준이건 그런 거를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 명일 형제님 혹시 기도해 주시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모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두려움은 언제나 어디서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 두려움에 좌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피난처에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